오늘도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지난 한 주가 참 마음이 어려운 한 주였습니다. 주일학교 연합회 관련한 그런 처리해야 할 일도 꽤 많이 있었고요. 또 중고등부 가을 나들이도 있었고, 그리고 주일 설교와 오늘 설교까지 제가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제가 이런 일들만 있었다고 하면은 그렇게 마음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큰 것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비군 훈련이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것은 동원 훈련이었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꼼짝없이 군부대 내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당연히 훈련을 위주로 생활을 해야 했지요. 그리고 훈련의 강도와 상관없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저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부대 내에서 뭐라도 해보려고 내가 노트북을 챙겨가서 밤 시간을 활용을 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지만 불침번 근무를 서게 되면서 그마저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 기간 2박 3일 동안 실제로 노트북을 만진 시간은 겨우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훈련 때문에 3일 동안 제가 해야 될 일들을 거의 하지 못한다는 것이 저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훈련 기간 동안 제가 하던 일에서 손을 뗐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과 자유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려웠던 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오늘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월에 설교했던 것과 같이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시기를 전후로 해서 쓰인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악행을 한다고 모함하는 무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차별, 냉대, 치욕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우리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파란색 네모칸으로 된 부분이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소아시아고 지금의 튀르키예에 속한 지역들이죠. 베드로전서는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서신과는 다르게 어느 하나의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여러 교회와 여러 성도가 돌려 읽으라는 목적으로 쓴 편지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1절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받는 성도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까지도 이 편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 즉 박해 때문에 흩어져서 고향이 아닌 곳에 일시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이들이 영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사람들인지를 2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2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과연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어주려고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큰 특권을 받은 존재인지 상기시켜 줌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1절과 2절은요, 편지의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인사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베드로가 본격적인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그의 본격적인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조금 길게 서술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만한 이유는 넘치도록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반응조차 할 수 없던 우리가 영적인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있고 활력 있는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한쪽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대속적인 죽음이 중요하다는 데만 집중을 하고 예수 부활의 중요성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부활도 대속의 죽음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 것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그 부활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 영적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4장 25절을 참고하면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차원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는 차원의 사역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 사역의 마지막을 해피엔딩으로 장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루시고 그 온전한 의를 우리가 옷 입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죠. 예수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이유가 4절에까지도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은 4절을 같이 보시면요,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결코 쇠하여지지도 않는 유업, 그 유산을 우리가 이어받게 하실 텐데 그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해 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박해받고 손해보며 부당하게 자기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네, 5절 말씀입니다. 제가 5절을 읽고 여러분이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아멘. 네, 원문을 들여다보면 5절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준비된 구원을 위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중이다.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소아시아 성도들은 차별, 냉대, 치욕을 당하면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면 그런 박해가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이거 모순 아닌가요? 그러나 모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렇게 우기는 것이 아니고요. 괴로움을 당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 여러분, 목동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끼지도 못했던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사울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단창으로 죽이려 하고 전령을 보내 죽이려 하고 군대를 이끌고 그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어떤 때는 산 이쪽과 산 저쪽 거리만큼, 다시 말해서 서로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거리에 있던 그런 위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추격을 포기했었죠. 즉 다윗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의 근심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 아래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시지는 않으셨죠. 생명의 위협을 몇 번이나 받은 그 다윗의 고난이 결코 가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의 고난보다 더 뛰어났고 더 영원하기에 그에 비하면 그가 했던 근심은 잠깐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그냥 아무 시련도 고통도 없게 지켜주시지 왜 그런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주세요? 그것은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곤 하는 우리의 믿음이 실은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 드러내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부터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 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아멘.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결국에는 성취될 약속을 받았는데 그 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이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방금 읽은 8장 2절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의도를 알려주십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리고 3절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즉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기도 하고 마실 물이 없어 목마르기도 했던 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상황을 막지 못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허용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수준,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그런 한계 상황에 놓이는 훈련을 계속 받아야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한 말씀을 믿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사자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괴로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살피셨는지를 4절을 보시면 그 일부가 소개가 되어 있죠. 신명기 8장 4절.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낮에는 서늘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하고 빛나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그리고 5절, 6절. 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를 징계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괴로움을 허락하는 것이니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곧 이루어질 약속에 대해 언급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는 결국 이루어진 바로 그 약속을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가기 위해 어려움을 허락하셨고, 다윗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통치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다듬어 가기 위해 사울을 주셨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은 늘 그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묵상하다 보니 그것이 저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 또한 나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 주님이 허락하신 어려움이구나. 고난이라기엔 너무 작아서 부끄럽긴 하지만요, 할 일도 많은데 군부대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근심하다가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주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껏 저에게 맡겨진 사역을 어떻게든 감당해 내었듯이 이번 주와 다음 주도 내가 어떻게든 감당해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날 보호하고 계시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게 느껴진다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겠구나.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솟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평안을 되찾았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과 같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오늘 본문 7절부터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성도의 그 믿음의 확실함 혹은 그 믿음의 진실함은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 얼마나 귀한 금속인지 아십니까? 철로 만든 연장, 망치나 이런 것들은 비를 맞거나 공기 중에 오래 놔두면 빨갛게 녹이 습니다. 하지만 금은 화학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금속이기 때문에 녹이 슬지 않고요. 일반적인 산, 염기, 화학물질과는 반응을 하지 않아서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또 노란 빛을 내죠. 그야말로 금은 영원 불변 그리고 영광을 상징하는 금속인 것입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부품으로 쓰일 만큼 활용성도 좋죠. 또 희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돈이 많은 부자들이 금을 사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전자산으로서 쟁여놓는 것입니다. 금이 그만큼 오늘날까지도 귀하고 가치가 큰 금속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7절에서 이 땅에서 가장 안정적인 물질인 금조차도 결국엔 없어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미혹되어 다윗의 길을 떠나자 하나님은 애굽 왕 시삭을 보내서 그 모든 금방패를 약탈하게 하셨습니다. 금조차도 이 땅에서 가장 안정적인 금조차도 영원히 나의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잠깐의 근심을 통해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 순수해진 성도 믿음의 확실함과 진실함은 그 귀하디 귀한 금보다 더 귀하여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처럼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유산을 상속받게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있죠. 이제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분을 믿고 있고 고난 중에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9절,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우리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고난 때문에 우리는 잠깐이라도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이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익히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괴로움을 통해 순수해진 우리 믿음의 확실함과 진실함은 불로써 순수하게 만든 금보다 더 귀하여 재림의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결코 쇠하지 않고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간직한 유산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